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네, 고난 중에 소망을 봅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원래 대강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국 교회에는 보게 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특히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제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아주 풍요로운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방법을 써야지 이 상황이 나아질지도 잘 모르는 그런 국가적인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고 얼마 지지 않아서 나라를 빼앗겼고요. 그리고 나라를 되찾는가 싶었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가장 가난한 폐허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복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복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살 수가 없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렸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정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간증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 믿고 병을 고치고,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간증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이러한 복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복의 일부분입니다. 이거를 전부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만 딱 떠오르게 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여러분, 이 대부분은 사실 돈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을 대표하는 것이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을 대표하는 것을 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우리들조차도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돈에 관련된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치게 되면은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숨겨진, 고난 안에 보석과 같이 숨겨진 진짜 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당황하게 되고 이 고난을 숨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 자체가 마치 나의 죄의 값이나 믿음의 연약함이라고 결정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들어가는 고난들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고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의 시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이루어진 신약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여러분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시대를 살 때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올바른 복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게 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많은 복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많은 복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이 고난입니까? 영광입니까? 고난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아주 화려한 가문에 어떤 왕궁에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 고난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 그것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광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말구유에 오신 것도 고난입니다. 그럼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까? 고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임금 헤롯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0살이 되실 때까지 몫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몫으로 사신 것, 영광일까요? 왕궁에서 귀족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고난입니다. 어느 것도 고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럼 예수님의 삶은 영광이었습니까?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떡이 사라지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도망가 버립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에는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오신다고 했던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도 로마 군인에 의해 붙잡힐 때는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재판정에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면 영광이었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참된 복,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살다가 가셨을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대표로 그렇게 고난 당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럼 뭘 가르치는 겁니까? 영광을 가르칩니까? 야,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문제 다 해결될 거야. 그걸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가르치신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살다 가신 것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누리다 간 것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런 상담을 듣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복을 못 받을까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다. 실제로는 이겁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잘 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알지 못하면 복은 무조건 고난과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 고난입니까?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그러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 여러분 고난입니까? 힘듭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 아닙니다. 복과 상관없는 것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 복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복이 없습니까? 진짜 그 안에 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고난 안에 복이 없다면, 고난 안에 영광이 없다면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목사님들조차도 교회의 어떤 수적인 부흥만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은 교회는 반드시 돈의 유혹이나 성공의 유혹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잘 보아야 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교회는 코로나에 더 잘 걸리느냐? 물론 정확한 통계 없이 하는 비난이지만 우리가 이 비난에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러한 조롱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때까지 교회가 잘못된 복을 말해왔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복이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픈 사람 가면 다 나. 안 되던 사람들이 교회 가면 다 잘 돼. 야, 아들 취직 안 되면 교회 가봐. 자녀 취직 잘 될 거야. 우리는 늘 잘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다 잘 된다며. 아픈 사람들도 낫는다며.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도 낫는다며. 그런데 왜 코로나는 교회에서 더 많이 걸리느냐?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시선에 대하여서 우리는 물론 그 조롱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된 복을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견딘다는 말은 뭡니까? 3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미혹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박해가 있을 것인데 견디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난은 예수 믿는 성도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예수 믿는 사람 피해가지 않습니다. 전쟁은 예수 믿는 사람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믿음을 지키려는 이들에게 더 많은 고난이 올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이 고난을 지나서 참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다 잘 돼. 야, 교회 오면 다 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특별한 복을 허락해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질병을 고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병을 고칩니다.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포장지 안에 특별한 선물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복을 받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송승환이라는 아주 유명한 예술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난타라는 공연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공연으로 만든 분입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주 막 수백 개, 수천 개의 드론을 띄워서 아주 멋진 공연을 했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 이맘때에 그분이 TV에 나와서 어떤 강의를 하셨는데 그 근황을 접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사이에 시력을 잃어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실명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예술 감독입니다. 예술 감독이 뭡니까? 눈으로 보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눈으로 보고 이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으로 보아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력 잃어버렸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그 감독은 좌절하고 있을까요? 아니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분과 가까운 지인의 인터뷰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시력을 잃어갈수록 더욱 명랑해졌고 낙관적으로 삶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극장에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난 다음에 그가 나와서 관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지켜봐 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는 이렇게 잘 늙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실명을 당한 어떤 좌절이나 고난을 느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웃고 지난 시간들이 정말 내게 주신 감사의 시간이었구나. 정말 이 지난 시간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그것을 오히려 더 발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누군가는 절망을 하지만 누군가는 그 고난 안에서 보석을 찾습니다. 보석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보석을 찾는 줄 압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하는 복의 명단에 지금 제가 말하는 몇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가 악을 떠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안에는요, 악에서 떠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악함에서 멀어지는 것,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 악한 마음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들, 그러한 것들을 다 떠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복,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참된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복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잘 되는 것, 남들보다 잘 사는 것, 어떤 문제를 짠 하고 해결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먼저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누렸습니까?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악한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이 있을 때에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어. 나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이제 교회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늘 잘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갑자기 뭔가가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러한 복들만 이야기하다 보니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복하고 다르지 않냐? 야, 너희들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었잖아. 여러분,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 환경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지만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경험하는 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복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난 속에 숨겨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연단 가운데 숨겨진 참된 복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야, 나는 너보다 더 힘들지만 나는 더 행복해. 왜? 난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야. 그런데 나는 포기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성도들의 참된 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복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안에 어떤 복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노력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다면,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참된 복을 사모하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